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지대, 회색지대란 없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 아래 있습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는 공식적으로 나는 힌두교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죄의 본능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술가들이 이 상기도를 갑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 금식기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영을 받습니다. 점치는 영입니다. 그것으로 사업을 하고 또 거짓으로 이렇게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영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주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는 비경험적입니다. 특별한 어떤 정상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경고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토해내치리라. 구역질 난다. 속된 말로 징그럽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명예심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르지를 못하니 시기가 나고 속이 상하고 항상 삐져 있습니다. 꼬입니다.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름 휴가철이면은 이런 서원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후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훌륭한 시대의 어른들이 서원을 만들었습니다. 가보면은 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으로는 많은 방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보통 종들이 삽니다. 그리고 저 문 높은 곳에는 이 훈장 어른이 혼자서 책을 읽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혹시 뒷방 저 늙은이처럼 종들이 거주하는 그런 대문 곁에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가옥들 보면은 그 집 맨 뒤에 보면은 이 신주를 모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를 드리곤 하죠. 우리 몸이 성령의 거룩한 전이다. 혹시 이 성령의 전을 유흥업소로 만들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됨의 판별 기준은 성령을 모셨느냐입니다. 나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순간순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12살 때에 성전에 남아서 학자들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가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또 본성이 변화되고 내면의 상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인생의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거듭난 자의 모습을 말을 하는데 거듭난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몇몇 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해보면 첫 번째로는 말씀 의존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하루도 독서를 하지 아니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혼에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끼니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윗은 그의 시각이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를 보고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 참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 나를 친밀하게 대우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그 기도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들어도 알 수 있는 기도입니다.
횡설수설하면서 기도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고 생각을 모두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지금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종말의 심판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개입하십니다. 네 번째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진 수모와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영광의 자리만을 바라보고 대접받는 자리만을 위하고 꿀 빨러 다니는 꿀벌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민노라고 하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주님을 위한 연약함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중국 대사관으로도 일을 하셨고 전 통일부 장관으로도 일을 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일을 하는데 직원들이 항의를 합니다. 중국의 어느 부서 국장이 우리 한국의 직원들이 가서 무엇인가를 서류를 제출하면은 중간에서 다 커트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는 이 우리나라 대사관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국 국장을 위해서 틈만 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주시는 그 음성을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어서 직원에게 그 국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국장이 중국의 국장이 그것을 읽고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한국 직원들이 가서 뭔가를 일을 하면은 적극 일을 처리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교회 안에 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로 만났습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서로 다릅니다마는 서로 사랑 안에서 축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내 일로 여기면서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구분 기준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몸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습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뜨거운 태양의 얼굴이 검게 타기도 하고 상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숙금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은 어린 아이와 같고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잠시 집을 들렀습니다. 그리고 어린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어떻게 하나 하고 한 번씩 힐끔힐끔 쳐다보니까 강아지 주인이죠. 제 아들이 자고 있으면 그 강아지도 옆에서 자고 또 먹이를 주면 좋다고 꼬리를 치면서 또 즐거워합니다. 그저 주인 곁에 있는 그것으로 아무 염려 걱정이 없는 그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얼굴 하나로서 만족할 것입니다.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